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 단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시기심과 또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날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인도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육하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땅에서 힘을 가진 절대 군주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진 또 다른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관망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지레 지치고 쓰러지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어제 주일 말씀과 또 오늘 월요일 말씀,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최후에 관한 말인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왜 우리가 악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어떤 부역자들인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간격을 놓게 하십니다.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절대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돕는 동조자가 없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지금 아비멜렉의 친척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을 모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으며 그 피 흘림에 같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 아비멜렉과 부역하며 그 아비멜렉을 높여주고 그 아비멜렉에게 정치자금을 몰아주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세겜 사람들 역시도 매우 나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또 이쪽 악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서로 악한 자들끼리 자기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하면서 자멸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틈만 나면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그 사람들 사이를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넘어가고 그 미혹되어서 자멸에 이르는 건 뭐냐면 스스로 악을 꾀하며 탐욕과 야욕과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조금만 꼬드기고 또 이간질을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서 24절 이하를 보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과 지금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공동 정권을 좀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항하며 또 매복하고 또 아비멜렉의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늘 배신하고 늘 서로를 이제 넘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윤리나 어떤 사고나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정글의 약육강식처럼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설 수 있다는 오직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생각이고 정말 지옥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은 지옥의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에 이제 아주 허풍쟁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26절 보면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 참 문제 많죠. 이전에는 아비멜렉을 그렇게 추앙하며 높여주며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주라 그러면서 돈을 몰아주더니 이제는 급히 또 배반해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면서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연회를 베풀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온해서 나오라 하니라. 여러분, 가알이 사실은 이만한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용기도 배짱도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군대나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악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너 나와라 한판 붙자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얘기를 세겜의 어떤 방백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 수불입니다. 30절 보면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하면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알의 그 악행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밀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주 군대를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이 가알을 치러 내려옵니다. 자, 가알이 이제 그 아비멜렉의 군대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이런 코믹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36절을 보면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보았느니라. 분명히 지금 산에서 군대가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알이 보았습니다. 근데 수불이 아닙니다. 산 그림자입니다. 그래? 산 그림자인 거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밀어붙이죠. 이전에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더니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나가서 한번 맞붙어 싸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것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돈을 모아준 거 이거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이 다시 또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은 다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살육합니다. 이거 역시도 매우 잘못됩니다. 자, 보시면 39절을 보면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가을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이 성이 어디입니까? 세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겜 백성, 자기의 동족이고 친족들입니다. 지금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참히 지금 진멸을 한 것입니다. 매우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그 자기 교만의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만하면 좋은데 그만해도 좋은데 그 끝을 모르고 이제 자기의 어떤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 알려짐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도끼로 꺾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세겜 망대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아비멜렉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절 이하를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이번에도 망대로 또 도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5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이전에 마치 세겜 망대를 불사르려 한 것처럼 이제 데베스의 망대도 불사르려 합니다. 자, 그런데 52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대단한 용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떨어뜨린 그 맷돌 한 짝에 의해서 두개골이 정말 깨져서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 코믹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청년이 아비멜렉에 찌르기는 하지만 그 청년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의 비참한 최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끝은 바로 이 패망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르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풍요를 안겨주시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일은 내가 정말 눈 감고 그냥 그 안면 몰수하면서 그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이것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세,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은 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 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 스스로 왕 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이제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아는, 그 겸손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 기드온, 여러분 다 55의 교훈들입니다. 사사기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입다 나오죠. 또 나중에 이제 삼손 나오죠. 여러분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이 사사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음모와 배신과 모해와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처절한 싸움과 죽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너희들도 그 악한 자들과 더불어 살다가 악한 자들의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선의 공동체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서로 독려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비멜렉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배신하며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왕국인 사람의 왕국을 세우고 그 정점에서 통치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해를 가하며 자기 유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55의 교훈이 되어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소한 승리와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되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11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는데 벌써 2021년 한 해가 거의 거뭇거뭇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또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주행합니다. 말씀과 함께 정말 하루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